이 시간 함께 말씀 보며 나아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게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냐?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놓나.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하오는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길 원하노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누구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일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했습니까?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했었어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나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이 너희는 우리의 기쁨이요 영광이라고 고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며 삶에서 복음을 전하며 소망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끝까지 그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들의 삶을 보며 그들을 가리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갔고 베레아를 떠나 에덴에 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에덴에 머물면서 사도 바울이 이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건강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너무나 걱정되었고 궁금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우리의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누구를 보냈다? 디모데를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를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이 디모데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하여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들이 믿음을 더욱더 굳게 세울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그들이 신앙 가운데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요. 거기에서 그 사도 바울과 일행들은 피해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과 함께하고 함께 거하였던 이 디모데를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데살로니가로 가는 이 디모데가 가는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일까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렵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을 만난다면 디모데는 어떻게 될까요?
환난과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는 어떻게 합니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사도 바울의 명령에 따라 그는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로 가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누구의 일꾼이라고요? 예수님의 꽃.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은 힘들고 어렵지만 두렵고 걱정이 가득하지만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나와 함께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모였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학교 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곳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나 예수님 믿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들이 나를 싫어할 수 있을까봐 걱정하며 근심하며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일꾼이요? 예수님. 하나님의 일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가 지금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두려운 길이지만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지만 담달게 걸어갔듯이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이제 잘 전해야 되겠죠. 어디에서 전할까요? 데살로니가. 우리가요. 학교에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지역아동센터를 가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 누구를 전한다고요? 예수님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며 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승리를 경험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고 나와 함께 교회 가자라고 고백했던 적이 있나요? 네. 그런 적이 있어요? 그때 친구들이 뭐래요? 싫어해요. 왜요? 네. 오빠. 에? 바빠 못 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안 된대.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엄마한테 허락받고 나와. 가자 하는 것도 좋은데 기도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함께 교회 갈 수 있도록 동행해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요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길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두 번째 할게요.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6절이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깊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던 이 디모데가 왔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상황과 환경을 말하면서 그들의 믿음과 사랑으로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뻤어요. 예성아 다음 장이요. 사도 바울은 왜 기뻤을까요? 비록 자신이 그 자리에 없지만 환난으로 도망갔지만 박해로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내가 전한 복음이 그곳에서 열매 맺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가 기뻤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그가 바라보며 기뻐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할 때 쉽고 기쁜 일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근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요 그 열매들을 보고 기뻐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분명 말했죠. 야 교회 가자 할 때 친구들이 뭐라고요? 싫어 바빠 마음 갈 수가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 어떻게 하실까요? 기뻐하시고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부모님들이 기뻐하신다는 거.
우리 친구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집에서 할 때마다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복음을 전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의 일꾼은 무엇을 할까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이요.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하여 주야로 심히 간구하였다,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도한 것은요, 그들의 믿음이 온전해지도록 기도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만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한다고요?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가 이렇게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고 그들이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있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 모든 지역에 자신들과 옆에 있던 지역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들으며 그가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꿈꾸는 교회도 이런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요, 서로를 사랑했어요. 서로를 사랑한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누구에게 전한다?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꿈꾸는 교회도 주님을 믿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면 주변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요, 이제는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사랑을 마음껏 증거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꾼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한번 할게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꾼은 뭐를 한다?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의 일꾼 두 번째는요, 기도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모인 교회는 서로를 사랑한대요.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어떻게 한다고요? 나눠주는, 전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꿈꾸는 교회가 이제 그 사랑으로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의 일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일꾼은 누구입니까?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며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